할렐루야. 수요일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뜨고 말씀을 대하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활자로 된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이 글자가,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 생각으로, 머리로 와 닿으니 감동이 일어나고 결단이 생기고 변화해야 되겠다는 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긍정적이라는 것, 그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잘한 것을 부풀리게 생각하며 거기에 해당하는 큰 것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왜곡된 마음에선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혼내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인데 우리의 잘못된 사고체계 내에서 또 때로 어떤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혼내고 지적하는 것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상 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긍정적이란 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악까지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운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가 들어와서 내가 허물이 생겨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그때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가까웠는데 오늘도 당장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면 그 즉시 하나님은 또 어제와 같은, 아니 어제보다도 더한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마음껏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고 사는 것,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애통해 할 때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애초에 죄를 지려고 작정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얻을 은혜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철을 따라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작물을 우리가 얻게 하고, 그리고 5절에는 포도 딸 때까지 우리의 추수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음식이,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 이 비를 내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들 걱정하지 않게 우리 배불리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거주할 곳을 다 주겠다고 아주 선명하게 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쟁이나 어떤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그래서 5명을 가지고 100명을 이기게 하고 100명을 가지고 10,000명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5명이 어떻게 100명이 이기겠습니까? 100명이 어떻게 10,000명이 이깁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적인 것이죠. 그 전제에 깔린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미리 손을 써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고백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경험, 증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경험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걸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시는데, 그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르려고 작정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그쳐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